아멘.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고 부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천지 창조를 다시 설명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특별히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다시 설명하셔야 되는 그 이유의 중심에, 핵심에 있는 것이 사람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18절부터 24절 창세기 2장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남자만이 아니라, 왜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가? 그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은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4000년 전에만 이슈가 아니었고,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 여전히 핫 이슈예요. 아직도 이것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문화가,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다음 속담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저는 어릴 때 이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탉이 얼마나 제구실을 못했으면 암탉이 울어야 했을까? 암탉을 울린 게 누구예요? 수탉이에요. 그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수탉에게 있는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수탉이 얼마나 제구실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초점 맞추지 않고, 그 무능한 수탉, 그 나쁜 수탉, 그 폭군 같은 수탉 때문에 우는 암탉을 탓했던 문화가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위였단 말이에요. 아랍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자로 1000일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남자로 살아라. 여성의 인권을 얼마나 짓밟았으면 이런 말이 생겼을까? 얼마나 그 사회가, 그 무슬림 사회가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았으면 1000일을 여성으로 사는 것보다 하루를 남자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을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 속담 속에 뒤에 감추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그 죄악들, 끔찍한 죄악들이 이 속담에서도 드러납니다. 남편의 지옥이, 내 남편의 지옥이 내 아버지의 천국보다 낫다. 무시무시한 속담이 아닐 수 없어요. 영화 더 스토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돌팔매질, 투석형이라는 영화인데요. 미국에서 2008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실화예요. 1988년이죠. 1986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화 사건이에요. 1986년도에
이란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 한 여인을, 무고한 여인을 돌팔매형, 투석형으로 사형시킨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이란계 프랑스인 기자가 자기 고국인, 자기 뿌리인 이란에 촬영할 것이 있어서, 취재할 것이 있어서 이란에 왔다가 다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차가 고장나서 차 고치러 중간에 마을에 들러서 차를 고치는데 한 여인이, 그 여인의 이름이 자흐라라는 이 여인이 이 사람을, 같은 페르시아 말 파시를 쓰니까, 페르시아 말을 하니까 이 남자에게 바로 어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마을은 악마의 마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이 사건이 드러나게 하신 것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 기자가 가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차를 고치는데, 차 고치는 동안에 이 자흐라라는 여인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샤이를 대접하면서, 차를 대접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이 여인, 자기 아들 둘을 낳아준 그 아이들 나이가 중학생 정도 나이가 돼요. 두 아이를 낳아준 이 여자랑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혼하면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위자료라 그래요? 그 배상금을 물어야 되니까, 위자료라 그래요. 이혼할 때 주는 돈을. 그 돈을 물어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나 당신과 살기 싫다. 온몸이 멍으로 이렇게 구타당해서 온몸이 멍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여인인데 이 차도를 다 두르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고, 이혼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이혼하지 않을래요. 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고, 당신 나를 때려도 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나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여인을 때려도 이혼을 안 해주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이혼 안 할 테니 저기 최근에 우리 마을에 아내가 죽고 남편이 그 아들 하나 홀로 키우고 있는 그 집에서 가정부해서 돈이라도 벌어와라. 그렇게 하면 돈 벌러 보내놓고선 그 가정에서 간음을 범했다라고 이맘에게, 마을 시장에게 다 뇌물을 주면서 이 여인을 이 간음한 여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결국은 간음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땅을 파고 몸을 반 이상 이렇게 묻어놓고 투석형을 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던지게 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돌을 던지게 하고, 두 번째로 자식들이 돌을 던지게 하고, 두 아들이. 세 번째로 자기 남편이 돌을 던지게 합니다. 아버지가 돌을 던져요. 돌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그렇게 소리 질러요. 돌이 맞지 않았다. 이거는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다. 아이들도 돌을 던지지만 맞지 않아요. 남편이 돌 던진 것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돌이 빗나가면 그 지역의 풍습에 의해서는 그 여자가 무죄라는 뜻인데도 온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인 그 직후에 그 이란계 프랑스인 기자가 그 악마의 도시에서 그 일을 그대로 다 듣고, 그 여인의 이름이 소라야라는 이 여인의 억울한 죽음을 그대로 책으로 써냅니다. 실화로. 1990년도 소설인데요. 그 90년도 소설이 2008년도에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더 스토닝, 투석형이라는 영화입니다. 얼마나 악마적으로 여성들을 끔찍하게 유린했으면 오늘날 남아있는 속담에, 오늘날 남아있는 영화에, 실화 소설에 끔찍한 범죄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속담들도, 아랍의 좋은 속담들도 있어요. 집안의 부는 여자에게 달렸다. 우리 잠언 말씀에도 있죠. 아랍 속담에도 있긴 해요. 한국 속담에도 있어요.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몰아가는 문화는 여전히 존재해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최진실 씨가 광고한 건데,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남자가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그 말 뒤에 있는 숨어있는 메시지는, 남자가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누구 책임이다? 여자 책임이라는 교묘한
문화 속에 여전히 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성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문화가 곳곳에 21세기인데 광고 카피에, 속담에, 소설에, 영화에,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억압을 견디다 못한 여성들이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남을 교조적으로, 도구마, 교리적으로, 교조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 대결 구도를 전복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C.S. 루이스처럼 소설가입니다. 피터 윈지경 시리즈, 그 추리소설의 작가입니다. 한국에도 다 번역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또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C.S. 루이스와 J.R.R. 톨킨과 함께 그 문학 서클에서 함께 일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가 작은 책을 하나 썼는데 아주 도발적인 책입니다. 책 제목이 여성도 인간인가? 여성은 인간인가? 그 책에서 또 하나의 극단을 도로시 세이어즈는 거절합니다. 영국의 페미니즘 단체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여성의 삶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받았을 때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렇게 자신의 강연을 시작합니다. 여성도 인간인가? 이 자리에 와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제게 그 부탁을 전화로 했던 이 단체의 비서가 말하기를, 저도 유명한 여류 작가니까, 유명한 크리스찬 문학가니까 저도 페미니즘 운동에 분명 관심이 있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약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과 페미니즘을 동일시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페미니즘이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이라고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시 세이어즈는 너무나 담대하게 그 페미니즘 그 단체에서 강연한 그 강연에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여성을 남성보다 뛰어난 존재, 혹은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남성이 그러하듯 여성 역시 그냥 인간으로서 각자가 독특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인식해야만 오늘날의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인간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열등한 계급으로서도 아닙니다. 폭압적인 남성들이 여성들을 대하듯이. 우월한 계급으로서도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들이여 부디 깨달으십시오. 우월한 계급도 아닙니다. 여성은 사실상 아무런 계급으로서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 차이가 있지만 세상에서 근본적 차이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이 차이. 나이 차이는 성차만큼 근본적입니다. 저와 대화할 때마다 근본적인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으시나요? 국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 이성을 대하는 게 편합니까? 외국인 동성을 대하는 게 편합니까? 국적, 너무나 큰 장벽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해하지 못할 구석들을 제외하고는 피차 인간으로서 특별히 신비로울 게 없습니다. 여성을 인간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게 도로시 세이어즈의 예언자적인 외침이에요. 지금 70년이 지났거든요. 이 강연을 한 지. 여전히 이 기독교 문학가의 말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새겨들어야 돼요. 여성을 인간으로 봐야 됩니다. 남성보다 우월한 존재도 열등한 존재도 아닙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남자만이 아니라 남성을 적대시하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임을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자와 여성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드러나는 인간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게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구별 없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든 상관없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남성이나 여성이 없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참 미스터리한 구절입니다. 해나자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좋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나요? 참 미스터리합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즐거움의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여기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신 상태가 혼자 사는 것의 그 혼자됨입니다. 혼자됨. 그 혼자됨.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solitude 이런 단어가 혹시 있나요? 혼자됨. 혼자됨. be alone. 혼자됨. 홀로됨. 이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폴 트루니에가 고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더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다면 그 고독이라는 책도 인용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나 시간에 많이 쫓겼습니다. 그 폴 트루니에의 그 고독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입니다. 고독은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사람됨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고독, 홀로됨, 그것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에덴 동산에 외로움이 있을 수 있을까? 외로움은 슬픔의 다른 표현입니다. 슬픔의 한 얼굴입니다. 그런 외로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기쁨의 동산이니까, 즐거움의 동산이니까, 낙원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홀로됨입니다. 홀로됨. 이 단어를 엘리야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아니 레바디, 내가 홀로 되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내가 홀로 되었다. 아니 엘리야의 종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숨겨주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그분도 계셨습니다. 천사까지 와서 엘리야를 영접해 줍니다. 대화해 줍니다. 마사지도 해 줍니다. 밥도 먹여 줍니다. 이것은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같은 선지자로서 고민하며 함께 이 싸움을 해나갈 만한 그런 동역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느꼈던 이런 홀로됨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로움이라기보다는 고립감입니다. 나눌 수 없는 답답함입니다. 이 답답함, 이게 슬픔으로서의 외로움은 아닌데 고립감이라는 것, 나눌 수 없는 답답함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담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해 없이. 슬픔이 아닌데, 외로움이 아닌데, 이게 슬픔이고 외로움이 싱글들은 다 외로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쁨은 나눌 때 증폭됩니다.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이 누리는 기쁨은
기쁨이 차오르기는 하는데 그 기쁨이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온아, 이해가 되니? 우리말 이해가 되니? 기쁨이 차오르기는 한데 이게 넘치지는 않는 거예요. 윤경자매, 이번 주 한 주 기쁨이 차오르셨죠? 넘쳤을랑가는 잘 모르겠어요. 나그네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자매들 관악산을 세 분이 올라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기쁨이 차올랐을 거예요. 과연 넘쳤을까요? 넘치는 날에는 두 분 이렇게 세 쌍이 각자 손잡고 좋아하는 산을 올라가실 때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아담과 달랐습니다. 똑같은 낙원을 사는데 하나님이 누린 그 기쁨, 넘쳐 흐르는 기쁨이 뭔지를 제가 세 가지 예로 성경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제가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거울을 보면서 창산아, 저 땅에다가 꽃밭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거울 보면서 그 땅에다가 집도 짓고 혼자 거울 보면서, 이런 사람은 어디에 많이 있죠? 정신병원에 많이 있죠. 이 기쁨, 자기의 그 계획을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함께 이 계획을 나누는데 기쁜 거예요. 나누는데 기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증폭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한번 만들어 보자. 가족여행할 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계획만 해도 기쁘지 않나요? 계획만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은 흘러넘치는 기쁨입니다. 왜요? 공동체가 있거든요. 같은 수준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있거든요. 잠언 8장 22절, 30절, 31절에서 성자이신,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 이 지혜 하나님이 잠언 8장에서, 잠언 9장에 내려와 보면 그 지혜가 어디에서 거해요? 높은 산 위에 어마어마한 성전에 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지혜는 곧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기쁨. 왜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어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천지 창조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 함께 두 번 나왔는데요, 이 두 번 나온 함께는 with가 아닙니다. with가, 영어로 with가 아닙니다. 나란히가 아닙니다. 서로를 마주보다, 프로스라는 toward,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함께 있어요? 등 대고 있어요? 아니요. 같은 방향 보고 있어요? 아니요.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반짝반짝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정임자매, 끈적끈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성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반짝반짝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
그 함께 하나님의 독생자 그 지혜께서 로고스께서 하나님과 서로 마주보면서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그 기쁨이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그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한 몸 될 우리가 있어야 그 기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이 홀로 되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외로움이 아니라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막혀버린 것 같은 기쁨? 흘러서 분출하고 터져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끓고는 있는데 흘러 넘치지는 않는 그런 기쁨?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기쁨인데 이게 단가? 이게 완성본인가? 그것은 아닌 게 분명한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슬펐던 게 아닙니다. 우리 싱글들 잘 들으세요. 외로웠던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동식물들을 돌보며 아름답게 주님을 찬송하고 했던 그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짐승들 앞에서뿐 아니라 자기 수준의 동일한 사람과 나누고 싶은 그 열망,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2% 부족한 그 기쁨이 싱글에게, 홀로 된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들이 서로에게 그러하시듯이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에게 꼭 맞는 도우미가 필요했다. 제가 돕는 배필을 제 번역으로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게 이건데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그에게 꼭 맞는 도우미. 자, 여기서 자매들이 화가 나죠. 도우미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가사 도우미가 생각나죠. 지금 우리 뭐 노동자란 말이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도우미라는 헬퍼, 영어로 헬퍼인데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헬퍼인데 에셀, 한국 성경에는 에셀이라고 번역되는데 에셀, 도움이에요. 도움. 근데 이 도움이라는 에셀가 무슨 뜻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출애굽기 18장 4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도우미가 무슨 뜻인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모세의 두 아들 중에서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하나는 첫 번째는 게르솜이었고, 나그네, 게르솜, 앉았다. 나그네로 주저앉았다. 게르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엘리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에셀, 도우미다. 가사 도우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도우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수준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수준의 도우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돕는 배필은 그에게 꼭 맞는 신적인 도움이에요. 신적인 도움이. 내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형제들 따라서 하세요. 내 아내가 도움이시다. 형제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내 아내가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이 도움이라는 말이 굉장한 말이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에서 나오는 그 에셀, 돕는 도움인데 신적인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남자를 세우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 도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 도움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성이라는 거예요.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나에게 꼭 맞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셀을 맞아요. 에셀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꼭 맞는 도움이 아니에요. 나와 꼭 맞는 도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기쁨은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 모습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도움의 여인을, 배우자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꼭 맞는, 그에게 꼭 맞는 도우미를 보내주시는 모습이 그 다음 단락에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떤 도우미가 찾아올까요?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먼저 번역 하나를 고치고 이 난의 구절을 해석해 보십시다. 20절 하반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는 이렇게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발견되지 않으므로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마차, find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사실,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 18절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렇게 반복한 것처럼 번역됐지만 20절 하반절의 이 말씀은 그 짐승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본 결과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번역을 수정하고 나서 이제 난의 구절을 해석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동물들과 사람들 중에 누가 먼저 창조되었나요? 동물이 먼저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동물이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여기서도 동물이 먼저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모세가 이게 바보가 아니에요. 1장과 2장을 눈에 보이는 이거를 서로 모순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자기들도 몰랐다라고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비난을 하고 비웃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초기에 성도들에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에게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 초기의 성도들은, 독자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했을까? 그게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석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분명히 보세요.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왜 지었어요? 문맥에서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 중에 하나에게라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물이 있는가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동물들을 짓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19절에 있는 동물들의 종류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동물들의 종류와는 다릅니다. 일단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빠졌죠. 또 가축들 다 빠집니다. 지금 여기 19절에 말하고 있는 이 동물들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전체 동물이 아닙니다. 참 난의 구절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짐승들이 지음받았다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거스틴이 창세기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말을 그 고백록 그 뒤에 그 창조에 대한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 NIV나 ESV 같은 영어 성경들은
19절의 이 내용을 과거 완료로 해석합니다. had formed. 원문은 히브리어 원문은 그냥 과거형이에요. formed. 형성했다, 만드셨다인데 영어 성경은 그것을 번역을 어떻게 바꾸냐면 ESV를 보세요. NIV를 보세요. 어떻게 바꿔놨냐면 had formed. 이미 지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 뒤에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이 동물들을 먼저 지어놓으신 동물들을 하나하나 데리고 오셨다라고 영어 성경들은 번역해요. 그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자,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가장 최초의 구약 성경에 대한 번역 성경이었던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땅에 있는 그 짐승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붙이냐면 에티라는 단어를 넣어요. 이게 뭐냐면 다시, 또 한 번, 추가로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해석이 나왔어요. 이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해석해요? 창세기 1장에서 보여준 짐승들이 먼저 창조되고 나서 사람이 창조되는 그 순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아주시려고 그 창조된 동물들 중에서 특별히 날짐승과 들짐승 중에서 집에 있는 가축 말고 물고기 말고 사람과 가장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내 동반자야 라고 말할 만한 새들을 짐승들을 다시 지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국어 성경은 새 번역이든 우리 개역 개정판이든 똑같아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놨어요. 과거형으로. 그리고 판단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영어 성경처럼 인위적으로 고치지도 않았고 LXX 70인역처럼 에티라는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헬라어 단어를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취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문법 자체가 원문의 문법 자체가 과거형이지 과거 완료형이 아니니까. 원문 자체가 개역 성경, 한국어 성경이 번역된 것처럼 번역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로 문맥이 이 19절을 말씀하고 있는 문맥이 홀로 된 아담에게 배우자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하고 있는 문맥이니까. 셋째로 19절과 20절 보세요. 19절에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는데 아담이 지어준 동물들은 그뿐만 아니에요. 20절에 나오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 20절 말씀에서 창세기 1장을 기억하게 해요. 저자가. 창세기 1장에 그 모든 목록이 다 나온 거죠. 짐승들의 새 목록이 다 나왔어요. 짐승, 하늘 나는 새들, 그 다음에 야생 짐승들. 새 목록을 다 이야기해요. 1장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19절에 이것은 그거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해요. 저는 여기서 그런 재밌는 상상을 해요. 여기부터는 저희 상상이에요.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LXX 번역처럼 새롭게 만드셔서 특별히 아담에게 배우자가 될 만한 그에게 꼭 맞는 그 도우미가 있을까 봐 하나님이 몇 가지 각종 표본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정말 소울메이트가 될 만한 동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인, 다시 만들었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 동물들이 어떤 종류일까? 지금 사람과 가장 친밀한 동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상상해요. 예를 들면 개, 늑대. 새 같으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앵무새. 사람이 함께 친구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매나 독수리. 사람이 가장 아끼는 말.
날짐승 같았으면 날지를 못하지만 닭이나 타죠? 너무나 우리가 아끼는? 지금 사람이 가장 반려동물로 키우고 싶어하는 그 동물들이었을 것이에요. 이건 저 상상이에요. 예. 하나님은 분명한 내용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짝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짝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첫 번째로 뭘 하시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던 흙으로 만드셨던 당신의 형상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셨던 짐승들 중에 최상품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최고의 종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하나 보내줘요. 자 여기에 너의 짝이 있냐 묻는 거예요. 없어요. 얘는 그냥 집에서 키우고만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상은 집에서 키우는, 그러니까 아까 속담에서 말했던 그런 식으로 대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는 내 가슴에 있는 그 언어를 나누고 싶은 나 같은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원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짐승의 종류들 중에서 최고의 동물들을 하나하나 보내주는데, 그게 제가 상상한 것 같은 그런 동물들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동물들이든 하나하나 보내주시는데 그곳 가운데 있나요?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남성이 여성을 동물처럼 짐승처럼 부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핵심이에요. 그 어떤 반려동물도, 그 어떤 반려견도, 그 어떤 사랑하는 애완동물도 남편이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남편이 또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말하고 반려인보다 더 많이 아끼는 이 세상에 여전히 중요한 진리예요. 어떤 동물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다 그것이 있었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물들 중에 최고의 동물들을 보내주는데 다시 만들어서 70인역의 번역에 의하면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는데도 없는데, 그러면 진짜 그가 원하는 그에게 꼭 맞는 에셀 신적 도우미가 누구냐?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특별히 만들어야 했어요. 흙에서 만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갈빗대에서, 그 사람의 뼈 중에 뼈에서, 살 중에 살에서 만들어야만 하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완전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신품을, 최고의 존재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게 이 문맥의 메시지거든요. 그 최고의 존재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나그네 교회 형제 자매들 싱글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최고의 그 존재를 내가 만남에 있어서 어떻게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따라서 합시다. 잠들어야 주신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저도 갈빗대 하나를 부산 동아대 병원에서 취해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고 결핵 종양을 제거하고 쇠로 다시 갈빗대를 붙여서 박아 넣어서 지금도 가끔 공항에서 삑삑 소리가 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죠? 전신 마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신 마취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덜 중요한 것만 붙잡은 것입니다. 사실 맞긴 해요. 문맥에 의하면 아담이 안 아팠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실 때 아담이 소리 질렀더라 그런 말씀 없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동물들을 다 보내주면서 아담에게 고르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완전히 잠들어야 돼요. 완전한 수동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싱글들이 계신데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실 때마다 받는 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무력한 상태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 타르데마, 같은 단어를 썼어요. 오늘 본문과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7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원래는 언약을 이렇게 맺으면 안 돼요. 원래는 언약을 어떻게 맺냐면 그 왕과 신하가 만납니다. 다른 부족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왕과 신하가 만납니다. 그 왕과 신하가 서로에게 맹세합니다. 나는 목숨 다해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목숨 다해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이걸 어떻게 언약 맺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쪼갭니다. 반을 쪼개서 그 피가 흥건한 곳을 둘이 함께 걸어갑니다. 이 언약을 어긴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어요. 짐승 쪼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 데리고 불꽃 가운데 데리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해요. 그리고 그 길을, 그 피의 길을 어떻게 혼자 지나가세요. 내가 이 맹세를 어기면, 내가 이 언약을 깨면 내가 죽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언약을 깨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죽으신 거거든요.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해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야곱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또 해가 져요.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본격적으로 잘 준비를 다 했어요. 베개까지 챙겼어요. 야곱은 하나님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야곱은 그냥 자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와, 자고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심지어 또 본즉 여호와께서, 야곱은 누워 자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이 서 있어요. 야곱은 누워 자고 있고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 하리니? 주리니. 아브라함에게도 주리니, 이 땅을 주겠다. 야곱에게도 주리니.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선물 받을 때 야곱이 한 거 뭐예요? 누워 잔 거예요.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고 자는 것이다. 깨어있는 자매들이여 잠드시길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형제들이여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무력하게 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준서가 하나님만 믿고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완전한 수동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중요한 한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한 단어를 볼펜으로 써서 집어넣으시면 좋겠어요. 23절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마침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마침내 얼마나 오래 기다렸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넘치지 않는 그 기쁨을 맛보고 싶었으면 마침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예인자매, 얼마의 시간을 기다려야 예인자매가 나에게 꼭 맞는 그 사람 만날 때 마침내라고 외칠 것 같아요? 예인자매?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피가 끓어오르잖아요. 근데 넘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만큼이면 마침내라고 외칠까요? 여기서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창조의 그 6일은 문자적인 24시간이 아니라 유비적인 6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육체적으로 낳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르지만 그 목자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목자는 아니에요. 이게 유비라는 말이 유비라고 보는 이유죠.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오랜 시간을 아담이 그 동물 하나하나 다 만나면서 이름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정말 충분히 느끼게 하시고, 그래야 아내를 귀하게 여기니까 마침내라는 말이 터져나오게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아내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한 수동성의 결과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이 때에 맞게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힘쓰고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몸부림치는 가운데 나는 그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을 맛보는 그 순간 마침내 내가 이창선 목사랑 이성 문제를 상담한 게 몇 번이야, 몇 년이야,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꼭 맞는 도움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마침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 남자에게서 왔다는 뜻이 이샤, 남자 여자라는 한국어 중국어에서는 안 나타나요. man, woman, man, woman 이 단어에서 좀 나타나요. 이샤라는 단어를 딱 보면 바로 이씨가 생각나게, 여성을 딱 보면, 남성을 딱 보면 우와,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구나, 근본이 같구나, 이샤가 느껴지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적인 도움이라고요.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욕심과 불안과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렇다면 이샤, 여성은 어떤 점에서 남성을 위한 신적인 도우미일까요? 이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지난 14번의 13번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걸 기억해 보면 왜 이게 도움인지, 신적 도움인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본문 14번째 이 설교 본문에서 이 문맥에서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남자가 짐승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여성이 짐승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No. 두 번째 질문, 남자가 남자와 혹은 여자가 여자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No. 다시 묻습니다. 오늘 문맥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와 그 엄마와 여자가 그 부모와 그 아빠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No. 이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율법이 무서운 형벌과 함께 금하고 있는 거죠. 왜? 나에게 꼭 맞는 이성 짝이 도우미가 필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지상 명령의 도우미로 남성에겐 여성을, 여성에겐 남성을 주십니다. 두 번째, 어째서 이샤 여성은 이시 남성의 에제르 신적 도우미인가요? 지난 주일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분을 예배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번역 고친 거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 밭 깔고 경작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가장 선명하게 계시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에는 외적으로 보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차원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기 아내를 뭐처럼 하라고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이 모습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존재 목적이 그대로 구현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부모를 떠나서라도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게 하신 것에는 엄청난 신비가 깃들어 있는데, 아내에 대한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겸손한 존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 존재의 목적이 구현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너무 당연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제가 준서 사랑한다고 여러분 저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 새끼니까. 부부는 남남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다른 남남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남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순종은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부부요? 여러분, 부부가 남편이 힘세다고 아내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부부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 동등한 존재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동등한 존재가 동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내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 그림이 부모를 떠나야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어야만, 그래야만 자신의 희생적 사랑과 겸손한 순종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라, 네 아내와 함께 하나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내를 도우미로, 신적 도움으로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을 대체할 수 있는 피조물이나 인간관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과의 관계조차도 전혀 남남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일면식도 없었던 그 아내와 남편의 복종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남편과 아내의, 오직 남성과 여성의 하나됨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유독 왜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을까? 다른 뼈가 아니고 갈비뼈를 취했을까? 왜 그 갈비뼈로 여성을 만드셨을까? 그것만 제가 묵상한 거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은 IBP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그것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매들, 형제들. 하나님이 남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한 것은 남자, 무슨 뜻일까?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신 것이다. 머리뼈를 취하면 남자 위에 군림할 수 있으니까 그보다는 더 똑똑해지지 않을까요? 남자에게 짓밟힘 당하도록 발에서 취하지 않으셨으며 남자와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그 팔 아래에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그 심장 가까운 곳에서 취하셨다. 매튜 헨리 청교도의 경건한 묵상입니다. 저는 다 동의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다른 주석이나 다른 목사님의 설교는 못 들어봤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취하시거나 버리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셨느니라.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사랑으로 묶으시는 분이 사랑의 성령님인데요. 그 사랑의 삼위일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계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의 품에 사랑스럽게 안겨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은 남성도 그렇게 여성을 안아주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가장 안전한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 남성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사랑으로 한 몸 된 모습으로 살아야만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다는 뜻으로 아담의 그 모든 뼈 중에서 그의 품에 있는, 그의 가슴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가슴으로 서로를 끝까지 안아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그네 교회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그네 교회 형제 싱글들, 자매 싱글들이여, 어떤 기도 제목을 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남편은 아내의 그 어떠한 모습에도 자기 아내를 제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아끼고야 말겠다는 희생 정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거 없으면 남편 아닙니다. 나는 내 자존심을 죽여서라도,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내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 아내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상관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 내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희생정신이 없으면 아내는 남편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왜 남편을 이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이 아내는 나 자신이니까. 두 번째로,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 필수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아내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못났어도, 아무리 남편이 무능해도, 아무리 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힘이 강할지라도 나 자신을 낮추겠다. 왜요? 나만이 그에게 꼭 맞는 신적 도움이니까. 내가 겸손히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남편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설 수 없고 나의 제사장직도 같이 무너지니까 끝까지 자신을 낮추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가로 열고 너희 남편에게 가로 닫고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거나 자녀 교육 문제가 있거나 어떤 두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놀라지 아니하면, 왜? 내가 순종하는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성을 짓밟고 군림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남성을 적대시하며 투쟁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야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을 선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나그네 교회의 존귀한 형제, 자매, 싱글들이 오직 주님 앞에 깊이 잠들므로 드디어 마침내 안겨주시는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 배우자를 무력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은 우리 나그네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죽기까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겸손히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가족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증언하는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